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7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모래 같은 나는 새라.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돌아보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부터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싸울 수 있는 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냐하면 패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열조가 그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서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했는데 그런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충성치 아니한
그 윗 선조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11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대면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호와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응답, 기적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안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를 잊어버리냐? 이 구원,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릴 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 감사를 잊어버리죠.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계명, 이게 가슴에 마음에 각인이 안 되어진 거죠. 각인이 안 되니까 와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옥토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햇빛의 환경에 눌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각인되어지는 이 응답 축복 누려야 됩니다.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에게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홍해 지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들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그 기사를 계속 자기 스스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응답하셨으며,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오니까 말하자면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셨는지 건져내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죠, 그 첫째 형처럼 기억이 없어요. 집에서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돌아와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의 살아생전 뭐 돼지 한 마리 안 잡더니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니까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씨 어디서 불평하고 있어?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랑 항상 있었잖아. 늘 함께 하시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늘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돌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이런 걸 체험했는데도 뭡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체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와 감격, 또 갈등과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오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니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40년 동안 이걸 체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광야길에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잊어버리고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랬는데도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소망을 여호와께 둔 게 아닌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먹는 거에다 뒀다. 육신적인 것에 뒀다. 자기 입에 달고 배가 부른 거에 뒀다 말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언약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요 염려, 걱정 못 벗어납니다.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사와 기적을 붙잡고 감사해야 되는데 걱정,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스한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 염려, 걱정이 없는데 이게 안 되면 불안합니다. 염려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왜냐? 언약이 없으니까. 염려 안 하는 기준이 뭐냐? 너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기준은 뭐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염려하냐, 염려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주께 맡기는 거. 뭐냐입니까?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 염려에 대한 답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무조건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답이 있냐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답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니 광야에서의 반석을 쪼개고 참 이게 하나님이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까지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랬는데 17절입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스스로 계신 자를 배반하였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메말랐다는 것은 배반의 자리, 배반의 길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가 없다, 배반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지존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왜냐? 내 입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내 등뜨심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것이다. 18절입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다. 참 무섭죠. 늘 입에 먹었던 그걸 못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사와 계적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자기 입으로 먹었던 그건 잊어버리지 못해요. 배가 기억을 하고 입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우리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해주신다면 내가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을 100% 믿어서 뭐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면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참 대단하죠.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광야 지나는데 아무 먹을 거 없는데 우리 뭐 먹을 거 주시겠니?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이거 좀 해줄래요?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불신앙,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언약 잡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약 잡는다는 말이 다 육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그래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거 착한 일 한다고 하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예배 안 빠지면 꼭 언약 잡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좀 예배 좀 빠지고 좀 간달간달하고 참 이렇게 사람이요 못된 것처럼 보이면 언약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 진짜 잡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언약 없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려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 말씀 못 따라가는 이게 언약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따라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냐? 정식기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언약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이 없는 자는 뭐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못 따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체험을 못하고 계속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랬더니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랴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시겠니? 또 이렇게 해 오셨는데 또 이렇게 하시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하나님이 화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광야길 지나는데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절대 시험하지 말.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려면 딱 한 가지 놓고 시험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11조만 놓고 시험하지 그 외에는 절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라는 시험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시험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님 시험해라 시험하지 말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말씀하시는 건 행하는 겁니다.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11조 꼭 해라. 이 부분을 날 시험해라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자꾸만 뭐 시험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깨닫는데 그게 또 종교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버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되겠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황을 보고 성령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려도 시간 냅니다. 사람 만나는데도 시간 내고요. 막 중요한 자라고 생각하면 옷도 신경 쓰고 신발도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오만 때만 세상 것 다 신경 쓰는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신경을 쓰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광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해야 되는데 환경 앞에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뭡니까? 불신앙하고 있어요. 언약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가 할 테니까 가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처음에 못하겠다던 그 모세가 마음이 바뀌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죽을 때까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긴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린다.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화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노를 막 진노하시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도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광야에 가는 동안 만나를 계속 주신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떡을 먹으며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놓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감옥 어떻게 들어왔으며 감옥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쭉.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소원이 뭐냐? 감옥에 있는 사람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거 맛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정말 최고급 고기를 한번 뜯어보고 싶다고. 최고급 샴페인에 막 최고급 와인에 막 이거 뭐 캐비얼 딱 이거 먹고 싶다고 막. 뭔 것 같습니까?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여기 나가고 싶다는. 밖에 나가서 자유를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누리고 싶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니 자유로운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인 겁니다. 참 자유가 뭔 줄 알고 그걸 그리고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잊지 아니하는 사람. 그게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처럼 살고 있지만 참 자유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포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언약 없이 사는 것. 이것처럼 슬픈 게 없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 믿음과 신앙 잘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구원의 감사, 말씀과 언약, 지금 시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부족함 없이 줬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26절 보니까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모래같이 같은 나는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원래 메추라기들이 철새랍니다. 3월 달 정도 되면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북아프리카로 올라가면서 시리아 쪽을 이렇게 지나게 돼야 돼요. 이거 올라오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동풍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때
말하자면 동남풍이죠. 올라오는 메추라기를 동남풍을 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가는 거기다 쏟아 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철새 때에 이 메추라기들이 쫙 움직이는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을 싹 다 몰아주신 거예요. 그건 한 달을 먹었습니다. 한 달. 배 터지게 질리도록 먹은 겁니다. 고기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고 그냥 막 갖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모래 같은 나는 자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더라.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 이거 만나를 주시잖아.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 갖다 하나님께서 주시. 그 소욕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무슨 얘기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신의 것은 채워지는데 만족이 없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게 채워지면 감사할 것 같고 그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들 하나님께 다 채워졌는데도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냐? 불신앙, 배반,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30절입니다.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먹고 있을 때 아직도 그 욕심이 떠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럼 뭡니까?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입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소욕대로 달라해서 다 줬는데도 그거를 세상 말대로 처먹고 있는데도 하나님한테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뭡니까? 살진 자를 죽인다는 말이 뭡니까? 배가 먹는 것이 자기들의 신이 돼버렸어요.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것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배부르고 등 뜨신 것밖에 모릅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그죠? 그런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희를 죽이시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저는 뭐 육신적인 그런 욕심 없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육신의 욕심인 겁니다. 언약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약 없으면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이 없다? 언약 없는 자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노예나 포로나 속국이나 지금 다양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큰일 난 겁니다. 언약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봐라, 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의미를 몰라.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 오히려 불신앙을 전달해주고 불신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데려가지 아니하셨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채워졌는데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저희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습니다. 싹 다. 그럴지라도 32절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는데도 안 믿어. 하나님이 몇 명 데려가시고 이랬으면 깜짝 놀라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말씀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에 각인이 안 됐는데 이건요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없습니다, 언약이. 그래서 언약 없는 자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빨리 언약을 회복하셔도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편 78편을 이해하는 핵심은 시편 78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시편 78편 7절 8절 말씀은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마음속에 각인되셔야 되고요. 시편 78편 7절 말씀의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그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행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신앙하고 못 따라하고 반대하고 막 이러는 자는 뭡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용변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없으면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냐? 빨리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말씀 없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자꾸 기도하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요 자꾸 주를 계속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밤낮으로 아침에도 주를 찾고 저녁에도 주를 찾고 낮에도 주를 찾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찾게 돼. 내 입을 찾아. 내 배가 그저 먹었던 거 먹는 거 배부른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기껏 애굽에서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더니만 뭡니까? 먹는 것은 노예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참다 못해 뭡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이 세상 먹고 살 거 그냥 와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 데려갑니다. 저 사람은요 뭐 예수 잘 안 믿는데 뭐 80, 90까지 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90, 80, 90 그 나이가 들면서까지도 먹는 게 다인 줄 알고 살고 먹으면 행복해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오래 사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짧아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안 되어지는 사람은 사실 뭡니까? 불쌍한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못되고 나쁘고 악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다니까지. 안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다 불러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저희 나를 헛되이 보냈다. 인생 살았는데 헛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르고 이러니까요 자기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줄 압니다. 돈도 만지고요 뭐 떵떵거리고 삽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말씀 없이 사는 게 헛된 삶이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답 없이 사는 게 헛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요새 교회 성전 지내라고 막 난리 안 하십니까? 그러니 성전 지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 해가지고 뭐 툭하면 뭐 누가 뭐 있는 전 재산 다 들었다, 뭐 집 팔아가지고 뭐 했다, 자꾸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니들 집 팔아라, 헌금 있는 돈 다 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 헛되이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뭐냐? 내가 있는 걸 하나님께 중요한 드려야 될 시간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할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 헌신 못하는 게 그게 의미 없이 헛되이 사는 삶이라, 그 얘기입니다.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왜 그러죠? 그러니 후대들이 똑같이 보고 배우잖아요. 자녀들이요,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못하는 그걸요, 기가 막히게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인생 헛되이 사는 걸요, 기가 막히게 보고 배웁니다. 교회 다니고요, 목사, 장로, 교역자, 전도사, 중직자, 성도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니 뭡니까? 결국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뭡니까? 결정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입을 위한 것이고. 그게 지금 33절 말씀입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그 성경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기도하라,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헛된 삶을 사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거, 나 이거 괜찮은데, 잘못된 기준대로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늘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랬습니다. 폐역해가지고 배반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면요, 그때 막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여도다. 기억은 했는데, 자, 다음 주에 36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기억은 했는데 뭡니까? 진심이 아니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야, 이 문제 야, 전에도 해결했지.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진심으로는 뭡니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써먹은 겁니다. 써먹고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뭡니까? 다 들어요. 가데스 바냐 거기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랬겠죠. 10명이 와서 불신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립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다 죽는다고. 우리를 죽게 만들, 죽게 하려고,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것이고 우리 후대도 망할 것이고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그게 하나님 뭡니까?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다 죽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살자 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언약 잡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없으면 죽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불평, 불신앙, 근심, 염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니들한테 해줄게. 안 된다고?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는 절대 안 되게 할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여호와,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78편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며 뭡니까? 우리의 길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소욕대로 자꾸 하나님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막 이랬더니만요, 그건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겁니다. 이스라엘들. 그 처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이런 과일들도 많이 먹고 고추도 먹고 양파도 있고 다 있었는데 광야를 가면서 만나만 먹네. 고기도 질린다. 야. 애굽에 있을 때 그것들 먹고 싶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인생 사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행여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평생 배반하지 아니하며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참으시고 그 진노를 우리를 향해 퍼붓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오늘 온종일 하루 주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응답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사와 기적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며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